오늘은 2024년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세 후 감 하벤 야사 가모 이렇게 되어 있죠. 오세 행하다는 얘기예요. 아사가 행하다는 얘기잖아요. 후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감 또한 이런 얘기예요. 하벤 그의 아들이 야사 그가 행하신다. 가모후 하면 카 하면은 as like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후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갈 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안식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7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6일째 사람을 지어서 7일째 안식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첫사람 아담이 있게 하기 위하여 아담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일을 끝마치시지 않고 안식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하시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일그러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계속 그때까지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나도 일한다. 나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일이 바로 뭐냐?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마귀의 종된 그 삶에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하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함으로 참남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19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들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32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사람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담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담의 범죄한 것, 아담이 타락한 것, 아담의 저주, 아담의 사망을 벗겨주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18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수도 없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여자의
자국만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으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띠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해라. 예슈아는 구원자,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뜻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 가면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그 어떤 노력과 어떠한 값어치를 치러서라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 그러한 상태에서 약혼한 자가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라든가 그 선지서를 보면은 다윗,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라고 할 때 그 내 종 다윗은 진짜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왕으로 다스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9절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성전 들어가는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내게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만 일어나서 뛰면서 춤췄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그럼 여러분들 아플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셈 하 예슈아,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9절에 가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는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럴 때 자살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이 될 수 있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야 돼요. 먼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아이고야 너 꼬라지 보니까 야 예수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너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좋은 머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공부를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해야 그게 복이지. 야, 너 진짜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전교에서 맨날 뒤로 돌아 1등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참 곤란스럽죠.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진짜 가난하게 살면 야, 너는 니네 하나님이 도대체 너한테 복 준다면서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그래 나카무라상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참 이게 곤란스러워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것도 당연한 거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이 세상적인 물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부자 됐니?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가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멸망하지만 영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가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처음에는 영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몸을 구원하는데 영은 구원하고 그 다음에 혼은 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몸은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 못 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 가는 거고 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오는 거지요. 예,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가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가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고 티없고 주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 죄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는 사람들의 그 이론과 사람들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주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주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행해야 하냐? 한 가지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마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더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이 잔은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제사장과 종교 간부들에게 대답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들한테 죄 지으면 그 죄야 서로 아이고 미안해 하고 그냥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비록 용서 못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범죄했을 때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범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너도 함께 거기에 연루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오셨어요. 그죠? 십자가 지로 오셨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아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재판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넘겨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빌라도가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가 되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갖고 예수님이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 안 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잘못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의 왕, 생명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님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차피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길 가면서 성경을 열어서 풀어줘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그 순간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구주로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안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모든 선지자들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도 함께 앉아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예수님은 언제 계셨어요? 창세전에 태초로부터 계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고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6절에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첫 번째 초림하신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가 뿌려놨던 그 씨를 거두어서 신부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고 십자가 지러 오셨고, 두 번째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매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죄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으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아담의 저주인 질병을 고쳐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원래 그 선하심이 다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고쳐주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셨는데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했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병자, 그 밑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각종 병에 걸리는데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한계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이 오니까 그것을 치료해서 내가 바로 사망을 이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질병을 고치고 저주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 하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그때 18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귀신이에요. 사탄 마귀의 졸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사탄 마귀의 종들이 바로 더러운 귀신, 그것이 인간들에게 병도 갖다주고 죄도 갖다주고 온갖 유혹을 일삼으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을 잡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멸해버리면 살리고 영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의 반대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절에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죠. 사람들은 땅에서 났죠. 그러니까 땅에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12개의 미래 이삭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려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된다고요?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된다. 그래서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 귀신 들렸던 자가 막달라인 마리아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준 자가 막달라 마리아인이에요. 우리는 7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와 저게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7 귀신이 들렸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많은데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지고 자기가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까짓 거 100일치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만 달란트 조 단위가 넘어요. 조 단위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면은 1000만 원 정도. 하루에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은 조금 일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큰 은혜라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1만 달란트면 최소한 10조는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10조도 넘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누가 섬겼다는 거예요? 여자들.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그러면 그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가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했을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죠.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고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를 우리가 하면 교회에 많은 덕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서 치유해주면은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교회가 깨끗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유익이에요. 개인의 유익이에요. 방언하거나 뱀을 집어 올리거나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제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타인에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 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이 육의 눈이 밝아지면서 영의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성령님이 오셔야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리느냐? 바로 여기에 세상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깜깜하게 흑암 속에 있으면은 눈이 감겼든 떴든 상관없이 안 보여요. 그렇죠? 빛이 와야만 우리의 눈이 떠졌을 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열어주시느냐?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사람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그래서 진흙을 이겨요.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그 진흙을 다시 주물럭주물럭해서 그래서 진흙을 눈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완전 눈알이 뽑혀버린 거죠. 마귀한테. 그죠? 삼손이 눈알 뽑힌 것처럼 눈알이 뽑혀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진흙을 비벼가지고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 생수를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 생수로 그 진흙을 다시 이렇게 주물럭해서 눈에 갖다가 발랐어요. 그 발라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열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부 죄밖에 안 봐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은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영의 눈으로 보면은 상대방도 더럽지만 나는 더 더럽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갖고 안수해 줬을 때 다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었다라고 했던 그것이 비늘이 딱 벗겨지고 나니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 납니다. 우리는 4,000년 동안, 구약의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어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이미 다 썩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서 썩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죠. 그죠? 죽어서 우리는 썩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냈어요. 말씀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그냥 속삭이듯이 야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죠. 그죠? 큰 소리로. 그랬더니만 걸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얼굴은 뭘로 쌓였어요? 수건으로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들을 불러냈는데 얼굴이 수건으로 둘러싸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옛 사람들, 옛 언약, 그 다음에 이 모세로 그 구약은 얼굴이 뭐가 덮여 있었다 그랬어요?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엔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는 얘기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은 겨우 면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건으로 쌓여 있었던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수건이 벗겨지고 완전한 생명체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와 실라를 주목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으로 천국의 새 사람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세계 종교 창시자들은 성령과 불로 아니면 예언으로 아니면 하늘에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죽어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그릇에 하나님이 담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세례는 물 세례예요. 그렇죠?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게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가 없어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오셔서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증거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못 들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두 종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도 되고 완전한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빠지시면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역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사람의 영역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릇이에요. 그릇은 깨뜨려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부활시켰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면 진흙인 이 그릇은 깨뜨려져서 죽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인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깨뜨려지면 땅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되었을 때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귀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졌는데 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봤을 때는 거역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얻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사람을 거역하면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한테 범하는 죄는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는 어떠한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너희들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필두로 해서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분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님이 오셔야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을 받으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포로됐다는 것은 마귀에게 포로, 죄에게 포로, 사망의 포로인데 거기로부터 건져낸다.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 멀었다고 하니까 물론 육신적인 장님들도 눈뜨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되지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다 막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과 모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주의 은혜의 해, 다른 말로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식년, 대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면 모든 것이 원위치. 처음에 하나님이 지어놨던 모든 그 상태로 다 원위치 되는 것. 이것을 희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려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그래서 아담을 지어서 그 다음날 안식을 주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마에 땀 안 흘려도 돼요. 힘쓰고 애쓰고 안 해도 여러분들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러 왔지 사람 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역사하시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지금 시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그 생명수가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장 37절에 가면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있는데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